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지금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된 후에는 밀물 빠지듯이 쭉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 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이제 남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들이 한 번 들어서는 납득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오늘 이제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같이 한번 이제 1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11절 12절을 본 텐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주어졌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는 누구냐면 12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유대 지도자를 비롯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서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면서 오늘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리석어서 복음을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깨우치어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에 듣지 못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전도하시고 부지런히 활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불신앙의 마음, 또 기적과 치유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이들에게 난해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신의 뜻을 더욱 명확히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설명을 하신 겁니다.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쉽고 단순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지금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보는 거고요. 알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가까이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신령한 일들을 분별할 수 없음을, 그만큼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지금 방증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14절로 19절에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여기서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농부인데 이 뿌리는 자의 씨앗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로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자,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즉시 그것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싹도 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지금 길가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사람들에게서 이 말씀을 빼앗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지금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 이것을 사탄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자, 돌밭에 비유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면서도 이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곧 넘어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탓에 시련이 닥치면은 오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상태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상태, 그 뿌려지는 씨에 비유하는데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거대한 작물, 이 가시덤불이라는 거대한 작물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을 들어도 결실을 기대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가시덤불, 가시떨기는 세상에 널려 있는 어떤 신앙의 장애의 요소를 가리키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모두 동원해서 우리가 가는 그 신앙의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설치해 가지고 그래서 자칫 방심하면 실족하여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거죠. 자, 내용 같이 문제 2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으로 가세요. 말씀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삭이 그랄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격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20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그 신앙의 비결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고 받아, 이렇게 돼 있죠. 듣고 받아. 자, 듣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귀로 듣는다 이게 아니라 이해하고 순종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고 이해한 말씀을 뭐 하는 데까지? 순종하는 데까지, 복종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냥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데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별 유익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경청했으면 그의 주의 뜻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여기서 듣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받아야 돼. 받고라는 받는 것이 따라요. 받는 것.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외에도 환영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온다거나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환영하면서 맞아들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은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든지 마치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이 내 인생에 행복과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너무 반갑고 환영하면서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 속에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삶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성도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없다면 그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좋고 나쁨이 뭐에서 가려집니까? 열매에서 가려지듯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이 열매 여하에 따라서 성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등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저 오래 믿었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참 성도가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돌보는 것은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서도 열매가 없다면 그게 어떤 농부에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열매 없는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게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인격과 삶의 풍성한 열매를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최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해 변화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또 의의 열매, 그 선한 열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